알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 자,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닫는 것인데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제 그런데 분별 망상심으로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 깨달음도 알 수 없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생각으로 알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데 그게 이제 생각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평생을 생각만 하고 생각에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알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잠을 깨듯이 잠자던 사람이 잠을 깨듯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생각이라는 틀을 깨는 것이다.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설법을 누누이 얘기를 해도 평생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생각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역시 작동하는 것은 생각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도 이 처음 들은 것처럼 생각으로 자꾸 이 깨달음을 알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식의 설법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발심과 설법뿐이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생각 속에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취사 선택하고 이런 식의 삶을 우리가 평생을 깨닫기 전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삶이 자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잠을 깨는 것과 같아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득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알 수 없다. 알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니까 결코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역시 또 그것조차도 생각으로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 분별심, 중생심, 생각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이 깨달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비록 수행이라는 단어를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깨닫기 위해서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없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스스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발심과 그런 발심이 있으면 저절로 선지식과 인연이 돼서 선지식의 설법을 듣다 보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깨달을 때까지
설법을 듣다 보면 반드시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특별한 무슨 기술이 있어서 그러느냐? 답을 듣고 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이런 얘기가 맞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도 비슷한데 누가 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깨달음에 대한 간절한 발심이 일어나면 그게 차고차고 차오르면 희유하게도 선지식의 인연이 닿아서 설법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빠르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3일 만에 이 마음을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름,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또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뭐 10년이 걸린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발심의 간절함과 설법에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인연이 잘 맞아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언제 깨달을 것인가 하는 거 걱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아직 꽉 막힌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스스로의 간절한 발심과 설법을 들으면 우리가 이 마음을 문득 어느 순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 끝납니다. 이게 전부고 이게 끝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설법을 들을 때도 자꾸 분별심으로 헤아리거나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은 온갖 분별을 내는 바탕자리이기 때문에 온갖 분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온갖 생각을 내는 이 마음 바탕자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알 수 없는 것은 깨닫는 것이지 알거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기본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는 없는데 깨달을 수는 있죠.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고 깨달음이고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안다면 그것은 분별이고 생각이고 지식이고 뭔가 얻은 것이므로 허망한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이것은 안다, 모른다를 넘어서 있습니다. 알고 모르고의 알 수 없음이 아니고 알고 모르고를 초월한, 그래서 깨달을 수 있을 뿐이지 알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면 이제 깨달음의 지혜로 아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적당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그냥 마음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로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이게 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태양보다 더 밝게 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알 수 없고 지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확인이 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 본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의 이름을 수없이 많이 붙일 수 있지만 이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스스로 깨달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머리로 생각으로 분별심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둡거나 멍청한 상태가 아닙니다. 멍 때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너무나 밝고 분명해서 이게 이 머리로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생각으로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에 기억된 지식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닌 그냥 현실 그대로 그냥 이것입니다. 이게 드러나 있는 눈앞에 현존하는 온 천지에 드러나 있는 그냥 이것입니다. 그냥 눈앞에 다 드러나 있는 현실이지 배우거나 익힐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개념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머리로 알려고 하면 바로 실패합니다. 수만억 번을 말합니다. 이것은 머리로 생각으로 분별심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고 그냥 이것이라니까요. 그냥 이 자체예요. 그냥 이 세상의 온 천지의 이 세상 자체입니다. 이 마음 바탕 자체예요.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양도 없고 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떠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자체예요. 이것을 체험을 하면 이제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것이 확인이 되고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이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이 자리와 그 다음에 이제 생각으로 알 수 있는 분별 세계가 처음에는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알 수 없는 깨달아 들어온 이 분별 없는 자리와 여전히 이제 분별이 살아있는 생각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분별을 벗어난 자리가 한없이 안락하고 조용하고 번뇌가 없고 좋으니까 이 자리에만 있고 싶어져요. 이 자리에만 있고 싶은 생각이 들고, 생각하는 세계, 분별심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던 세계는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TV나 뉴스나 신문이나 또 이 가까운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거나 이런 거 너무너무 하기 싫습니다. 책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경전도 눈에 안 들어와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분별을 벗어난 깨달은 이 자리에만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한 3, 4년은 갑니다. 이 자리는 좋은데 분별을 하면 싫고 하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세월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년은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느낌적으로는 이 마음은 분명히 한 마음인데 두 개의 세계가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그 분리감이 느껴지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번뇌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깨달은 사람한테만 있는 번뇌여서 그런 걸 법진 번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계속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체험 후의 공부다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보림의 기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뭘 다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세상 일은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자고 일하고 이런 세상 일은 중생처럼 똑같이 하는데 마음으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하듯이 그냥 시간만 보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심은 이 깨달음 자리에, 이 중도 자리에 항상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유의 조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위법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깨달음 자리에서 부처님 나라에서 부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새롭게 훈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몇 년간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하나가 되는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편으로 불이법에 딱 개합했다, 불이중도에 개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시기가 딱 옵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한 5년 전으로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로소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때 마음은 안팎이 따로 없고 있음과 없음이 따로 없고 주관과 객관이 따로 없고 생각하고 안 하고가 따로 없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이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불이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딱 떠오르는 방편의 말씀이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말이 딱 떠오릅니다. 이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구나 라고 곧바로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고 환희심이 들죠. 이때가 되면 이제 아무리 망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해도 똑같아서 아무 생각을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생각을 해도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 이때 이제 이런 말들도 막 생각이 나고 하게 되는데, 일체의 망상이 있는 그대로 실상이구나, 이런 말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 전에는 뭐 안 보고 싶고 안 듣고 싶고 책도 안 보고 싶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리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해도 전혀 번뇌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일부러 막 번뇌망상을 즐기는 수준까지 되고, 하루 종일 드라마를 봐도 이 자리에서 한치의 벗어남이 없어가지고 아무 일이 없게 됩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우리가 불이중도에 괴합했다라고 방편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법안이 확 열린다고 할 수 있어서 경전도 가볍게 읽히고, 경전의 말씀들도 우리가 스스럼 없이, 부담 없이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부리게 되는 시점이 이때부터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를 보림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소를 키운다고 하고, 그렇다고 뭘 갈고 닦고 수행을 하고 뭐 알아차리고 뭐 관찰하고 멈추고 하는 수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하고 좀 달라요. 그런 거랑 다릅니다. 수행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수행이 아니에요. 그냥 순간순간 이 자리에 중생처럼 똑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다만 마음을 이 깨달음 자리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굳이 말하자면 수행이고 보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위법 수행이다, 무위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마음이 알아서 하게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한다. 자, 이제 그냥 여기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 고향에 돌아와서 잘 사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그냥 잘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자리에 이 본래 고향 자리, 본래 면목 자리에 새롭게 훈습돼서 익숙해진다고 그러는 것이지, 깨닫고 나서 또 무슨 갈고 닦는 수행을 한다거나 뭐 뭘 더 안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말이지만 직접 자기가 겪어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물을 마셔보면 물 맛을 안다는 것, 물이 차고 도움을 안다는 말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불이법에 개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이라는 건요,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게 우리가 삶이고, 이 삶이 곧 깨달음이고, 이 깨달음이 곧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삶을 사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삶을 사는 게 공부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래서 일단 먼저 깨달아야 된다. 일단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마음 공부를 하고자 발심이 됐다면, 일단 어쨌거나 선지식의 설법과 인연이 닿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설법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닫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다만 자기가 깨닫고자 하는 그런 발심이 스스로 나야 되겠죠. 스스로 깨닫고자 간절한 발심이 나면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연이 돼서 선지식을 만나게 되고 그 발심과 선지식의 설법이 만나서 줄탁동시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거예요. 온천지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깨달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득 깨닫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냥 이 자리에서 사는 것인데 이것은 뭐 따로 또 뭐 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깨닫고 나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스스로 지혜가 생겨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것이 깨달음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무슨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위 이름하여 보림의 시간이 있고 그 보림의 시간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점차 분별망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걸림없는 대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지금 온 천지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다 드러나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거나 이 자리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온 천지에 다 깔려 있고 온 천지에 드러나 있고 온 천지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깨달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는 것이라면 머릿속에 있겠죠. 근데 깨달음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천지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도 깨달을 수 있고 복사꽃이 피는 것을 보고도 깨달을 수 있고 기왓장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도 깨달을 수 있고 운전하다가 앞에 차가 가는 것을 보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앞에 차를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손을 흔드는 걸 보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통에서 서로 싸우는 소리를 듣고, 면목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고깃집에서 그 고기를 사다가 좋은 고기 주세요 했더니 우리 집 고기는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깨달은 사람도 있다고 하대요. 하여튼 뭐 깨달음은 온천지에 다 드러나 있어요. 깨달음은 어떤 지식이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거는 자기 발심이에요.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발심이 얼마만큼 간절하느냐에 따라서 선지식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선지식이 한마디 툭 던지거나 아니면 그 어떤 사물을 문득 보거나 했을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심이 우선이다. 간절한 발심이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왜냐? 깨달음은 머릿속에 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온 천지에 다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은 한 마음입니다. 한 깨달음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득 깨달을 수 있어요. 얼마만큼 간절하게 발심이 됐느냐? 발심이 되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고 여유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선지식의 설법을 듣다 보면 그냥 이것이다. 온천지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말로 이것이다 하는 것이지 그냥 원천지의 깨달음은 다 드러나 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을 만나서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1년 365일 항상 지금 이 순간순간에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발심만 제대로 돼 있다면 깨달음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